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야기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다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문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은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던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잃게 돼요. 근데 그 다리를 잃었는데 그 절망과 그 좌절하고 있을 그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세우고자 해요. 그러면서 의족을, 고무로 된 의족을, 이제 다리를 절단한 그곳에 의족을 끼고 생활하다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주의 길을 가고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가게 돼요.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이게 식인종이 붙잡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잡혀 먹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문득 지혜로 그 고무 의족을 빼가지고 던져줬어요. 그때 식인종이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안 씹힌다, 안 씹힌다. 그랬더니 그 식인종이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이다. 우리가 잡아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부족에게, 그 추장인과 그 마을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의 영상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를 당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 당황하는 말도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위기를 반드시 넘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네.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심한 그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실제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는 모함을 받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소동 때문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박을 풀고 공회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모함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바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정당한 그 변론을 해도 공회원들은 색안경을 끼고 그저 바울의 죄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평안하길,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실히 살아도 이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문제를 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공회에서는 죽일 건수를 지금 찾고 있었고 공회 밖에서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예수 믿는 자들 처음에는 핍박했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서 자신의 그 명예나 권세나 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체포된 이 바울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이라는 단어죠.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적어도 내 안전은, 내 가정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더 큰 실패라면, 기도하면서 내가 기꺼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억울한 누명이 된다면, 말씀에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통뿐이라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그랬지? 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도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세상 부러워할 만한 그 멋진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했더니 그로 인해서 처절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또 그 가정이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반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 겪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 기운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낙심한 내 마음을, 슬픔에 가득 찬 이 마음을, 괴로운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도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이런 상황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당혹한 상황인데 그날 밤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저 일단 내 일만 먼저 해, 그렇게 매몰차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야. 앞으로 너는 이런 길을 갈 것이야. 그렇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멋지게 고향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홀로 고립됩니다. 가문을 이을 후계자도 없어요. 자신이 머물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람도 수시로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고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에게 약속한 나라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들었던 음성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때만 전해지는 신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더니 어느 날 그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고린도에 갔더니 이 고린도 사람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결박과 그 환난을 너를 기다린다라고 수시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로마에 압송당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만, 아브람에게만 이렇게 들려주신 특별한 음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읽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을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얘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처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나는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도 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영의 귀를 닫고 매혹적인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이 초라한 지식으로 그 작은 경험이나 능력만 의지하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평범한 내 삶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엎드려지고 넘어져도 내게 용기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방황할 때, 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켄터키주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 쓰셨는데 이 가정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 링컨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청년이 돼 가게를 열었는데 파산을 하면서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립니다.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런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라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면서 평생 그 말씀을 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1863년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연설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설문 잘 알죠? 이 연설문의 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바로 이 성경의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역사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의욕이 상실되었습니까?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오늘 지금 내 곁에 서신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에 묵직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격려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의 음성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정말 이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큰 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어깨춤을 출 것 같아요.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데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그 음성을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너의 길이야 라고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진짜 찬송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이제 날이 밝으면서 희망적인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며 그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방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공회에서 변론을 할 때도 그는 로마 시민권으로 간신히 화를 모면했는데 나와 보니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미 이들은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조율을 다 마쳤어요. 공회에서 천부장에게 재심을 청구를 요구하면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텐데 그때 자신들이 이 길가에서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우리가 대적하기 힘든데 무려 40명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 사명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음모는 깊어졌고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이런 걸로 한번 제가 각색해 보았습니다. 질병이 중해져서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현실에 보니 그 금식한 것 때문에 몸이 더 중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세상의 것을 다 뒤로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더니 그것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불법과 그 부정의 방법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갖고 나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의 음모를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 조카와 천부장이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백부장에게 당신의 상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장관에게 안내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할 거 있으면 나에게 해, 내가 판단하겠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부장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우연히 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신변을 보호하고 음모자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 일을 비밀로 붙이게 되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에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알고 있었던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그 벨릭스 총독에게 몰래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 동원된 로마 병사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23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니, 죄인 한 명을 호송하는데 무려 로마 병사 470명이 당대 최강의 군사였던 그 천부장의 군대 그 절반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대단한 장수가 아니에요. 적군의 어떤 왕이 아닙니다. 대단한 역적이 아니에요. 죄라고도 할 수 없는 풍기문란의 잡범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바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전용 자가용까지 준비시켜요. 24절을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그 천부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단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유대인들의 음모, 간계라면서 바울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정도 죽이는 것이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호송되어 이제 보호 수감이 됩니다. 이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아니면은 뇌물을 받아서, 천부장이 어떤 사람 볼 줄 알아서, 바울이 뭔가 대범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의 조카 백부장, 천부장을 지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통제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위기를 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며 그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합니다,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 동역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를 믿고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의심을 받았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동역시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다우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자 열받은 이세벨이 내가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니 모든 의욕을 상실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자신밖에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이다. 바알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로다. 아멘. 바울에 가는 길에 공회가 있었던 것처럼,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길에도 때때로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이 발걸음을 방해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툭 던지는 립서비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황을 직접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돕는 자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멀고 험한 그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1912년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던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은요, 이 조지아 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남침내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그 믿음 진리를 어떻게 이 농업 지식과 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가난한 그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 남부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 조던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고 같이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사도행전적인 이런 신앙 공동체를 꿈꾸면서 코이노니아라는 기독교 농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이 농장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걸 지역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지역 상인들은 이 농장에 비료나 사료를 팔지 않았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그 모든 물품들도 사주지 않았어요. 농작물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그 상점에 폭탄을 투하하고 숙소에 총기를 난사하면서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농장 공동체 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박해, 이런 고통에 똑같이 대적해야 된다라는 측과, 야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포기하는 측, 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런 각각의 내부의 어떤 갈등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외부의 공격, 내부의 분열에 휩싸인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그때 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문제를 풀기로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침입자들이 오면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주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역에서 불매 운동을 벌이니까 전국에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집을 태우니까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인내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섬겼더니 이 혜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공동체에 동참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계속 지어주면서 그 가정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집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견디기 곤란한 위기가 있다라면, 알 수 없는 문제로 힘이 든다면 지금 눈을 들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신 동역자를 통해 오늘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 길이 맞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에 방치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위기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동역자들 통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